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을 보면 시편이 가장 긴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짧은 구절, 가장 긴 구절, 또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장이 모두 다 시편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1절과 2절 딱 두 구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을 가진 장이 어디냐면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가운데를 딱 피시잖아요. 그럼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118편이 나옵니다. 성경을 딱 폈는데, 중앙을 딱 폈는데 잠언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손가락이 좀 두꺼운 거예요. 정확하게 가운데를 딱 피면 시편, 그 중에서도 시편 118편 말씀. 그러니까 제일 짧은 구절이 시편 117편, 제일 긴 게 시편 119편, 또 이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시편 118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을 보면 굉장히 놀랍고, 또 가장 길면서도 우리 인생의 어떤 슬픔, 아픔, 또 인생의 그 어두운 터널, 그 동굴 속에서 지내는 것 같은 그 캄캄한 시절을 보내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굴곡을 넘을 뿐만 아니라 또 승리와 기쁨과 치유와 또 놀라운 회복의 그 노래가 시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울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가 웃으면서 환호하면서 부를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노래, 그것이 다 지금 시편에 담겨 있는데, 오늘은 시편의 몇 번째일까요? 마지막. 거의 지금 한 3년 정도가 걸렸는데 시편 150편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굉장히 잔잔한 시냇물로 시작됐다가 오늘 시편 150편 마지막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잔잔한 시냇물이 이제 폭포수처럼 이제 성도들에게 막 부어지는 내용이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이처럼 시편은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깊이 있고, 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싶으면 시편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시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또 승리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윗과 함께 시편 말씀에 여러분들이 잠잠히 서 있으면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어떤 노래들을 부르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그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비애문학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워낙 그 위로 아래로 여러 침략을 많이 겪고, 또 어떻게 보면 약한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서러운 역사들,
그리고 서러운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고부간의 갈등, 함께 부양하고 양육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이 가족 간에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한국만의 굉장히 독특한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는 있죠. 그냥 외적으로부터 그런 어떤 침입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빼앗기면서 살았죠. 그리고 이제 복작복작 살면서 또 그 속에서 많은 애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그 노래 속에는 비의 문학,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 애달픔의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부르는데 뭐 옛날 노래 한번 그 제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와요 부산 이별의 부산 정거장, 비 내리는 경부선, 비 내리는 호남선인가요? 경부선 아닌가요? 목포의 눈물,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몇십 년 전만 봐도 그 내용이 그 이별을 아파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본인이 20, 30대 때 젊은 시절에 불렀던 그 감수성을 자극하는 노래들이 다 뭐냐면 이 슬픈 외로움으로 그 사람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런 노래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만큼 우리들 속에 있는 정서가 뭐냐면 비의 슬픔, 아픔의 노래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공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도 이 비의 문학이 담겨 있는데 새들이 짹짹짹 할 때 새가 노래한다고 그럽니까? 새가 운다라고 말합니까? 보통 새가 운다라고 말합니다. 닭이 첫 닭이 운다, 소가 운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새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를 낼 때 보통 외국에서는 singing, 그러니까 노래한다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만 유독 새들이 운다, 닭이 운다. 그 소리가 우는 소리처럼 내 마음에 그 우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 대부분 노래한다, sing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창호지 그런 거 썼죠. 그 창호지 썼는데 그 한지가 뻥뻥뻥 뚫려서 거기에 소리가 들리면 문풍지가 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자분들이 그 뭐 아니면 이렇게 다리미질 하고 그러면 이렇게 옷이 좀 이렇게 다리미 하다가 이렇게 구겨졌어요. 그러면 옷이 울었네. 그냥 매사가 우리가 운다라는 표현을 너무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 속에서는 어떤 승리와 또 감사와 이런 놀라운 그런 노래보다는 우리는 자꾸 한국 사람들이 슬프고 힘이 없고 자꾸 여기저기 가서 자꾸 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찬양으로 울어야 돼요. 찬양으로 울고 이 찬양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서러움들 다 쏟아내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울음이 이제 그 비애가 이제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울 때도 찬양으로 울어야 되고 또 그 울음이 다 그치고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또한 부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슬픈 노래도 있지만 기쁜 노래도 있고 또 목포의 눈물도 있지만 우리가 또 쨍하고 해 뜰 날 또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품으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울 수 있도록 또 찬양 부르면서 승리와 감사와 또 기쁨의 환호성을 또 외칠 수 있도록 시편이 수많은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또 감사와 승리를 표현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편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 중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감정으로도 이 찬양을 노래를 부르겠지만 우리가 영혼이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열정이 솟아나고 이제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생 때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신학생 때 참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아는 거 그냥 쭉 넘겨가면서 기숙사에서 이제 혼자 부를 때도 있었고, 교회 좀 일찍 가서 찬송가 처음부터 끝까지 괜히 혼자 부를 때도 있었고. 근데 처음에는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슬프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20대 때 대학생 때 무슨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찬양 부르다 보면 은혜가 샘솟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슬픈 노래인데도 그 찬양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서러울 때 집에서 아마 혼자 찬송가 아는 걸 쭉 넘겨가면서 이렇게 불렀다가 저렇게 불렀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아마 그런 시간들 보낸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이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이 찬양의 유익함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절 말씀 보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을 배우고 찬양을 익숙하게 부르고 거기서 연습되어진 그 찬양을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의 저자는 그의 권능의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늘을 품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소가 되었던 저 높은 하늘이 되었던 어떤 장소에서든 장소를 구애받지 말고 집에서든 시장에서든 차를 타고 운전을 하든 어떤 곳에서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런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2절 말씀 볼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 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 그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권능과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권능과 그 위대함이 바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복음송가를, CCM을 우리가 또 하루 중에 몇 번이나 몇 분이나 몇 시간 정도는 아니어도 몇 분이나 우리가 이 찬양을 듣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의 귀에 안 좋은 이야기들만, 우리의 입술에 좋지 않은 말들만,
그런 것만 가득 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안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소리 안 내는 이 마이크 고물상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냉동도 못하고 차갑게도 못합니다. 그럼 그 쓸 수 없는 그 목적대로 활용되어지지 않는 그 냉장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배 때도 찬송을 안 하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도 찬양하지 않고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이 소리가 나오지 않는 마이크, 또 차갑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냉장고, 고물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또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신다라고 시편 22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 불만, 짜증, 원망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노래하는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로 나가는데 감사의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수월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은 우리의 근심을 제거해 줍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지금 근심과 슬픔이 있는 사람 찬양하면 찬양의 옷으로 그 사람을 새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찬양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속에 근심을 다 제거하고 감사로 새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으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찬양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하면 일이 잘 된다. 시편 67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내어준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 내가 지질이 복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사는구나. 그에게는 땅의 소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끝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순환, 찬양하면 땅이 소산을 내고 그것 때문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면 땅의 모든 끝, 그러니까 모든 내가 일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찬양의 선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얘기도 해드렸고 또 바울과 신라도 찬양 중에 불평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이 아니라 찬양했을 때 그 감옥의 그 옥문이, 그 터가 흔들리는 역사가 있었죠. 또 요나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가 요나서 2장에서 이제 회개의 기도 또 회개 찬양을 드리고 나서 그 찬송이 끝나자마자 2장 끝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그 절망의 죽음의 그 장소에서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의 땅으로 육지로 그를 보내주시는 그런 기적들이, 수많은 기적들이 이 찬양 속에 있음을 우리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3절부터 5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어떤 악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은 뭡니까? 관악기죠.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관악기. 비파와 수금은 이렇게 줄이 있으니까 현악기죠. 소고는 이렇게 통통통 이게 치는 거니까 타악기죠. 그리고 현악도 현악기고요. 퉁소는 관악기. 재금은 뭐냐면 심벌즈, 그 뭐 드럼에서 이렇게 접시, 그 양은 냄비 접시처럼 생긴 거, 그 심벌즈라고 하는데, 재금은 심벌즈, 그 우리 뭐 동양으로 치면 이게 광 하는 이게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악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르간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피아노로 찬양할 수도 있고, 드럼으로, 또 베이스 기타로, 뭐 일렉 기타로, 우리가 뭐 캐스터네츠 그런 걸로 할 수도 있고, 또 찬양팀이 뭐 탬버린을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율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율동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악기에 그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대만, 찬양팀만 찬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함께 성소에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호흡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찬양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찬양할 수 있구나. 결국 제일 문제는 뭐예요? 힘들어도 찬양 안 하고 기뻐도 찬양 안 하는 사람. 얘들 이렇게 설교자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진짜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산교회는 없는데, 제 경험상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찬양 안 해요. 설교를 듣고 기도를 눈을 감고 듣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불만이 있잖아요. 설교와 기도를 듣긴 하는데 찬양은 안 해요. 그냥 위 꽉 다물고 그냥 이렇게 약간 팔짱 끼듯이, 그래도 눈도 남들 찬양할 때 눈 지그시 감고, 또 불만이 있으면 박수도 안 쳐요. 제가 가끔 그 주일날 설교 때 그 마지막 찬양 좀 템포가 빠를 때 우리가 박수 치잖아요. 근데 박수 안 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평소에 늘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도 이렇게 칠 수 있는데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안 하면 이상하니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인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까, 아니면 예배를 관람하는 걸까?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찬양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알죠. 평소에 좀 불만이 가득하구나. 뭐가 저렇게 못마땅할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이 하늘의 찬양에 우리가 성소에서 궁창에서 정말 이 놀라운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왜 여기에 함께 하지 못할까? 왜 같이 박수 치지 못하고 왜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 왜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할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주일날 큰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볼 거예요. 입을 여나 안 여나 모르겠네 지금. 박수 치나 안 치나. 어떡하지? 투명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힘들어도 찬양해야 되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도 이게 찬양으로 이어져야 되는구나.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핑계치 않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구나. 내가 울면서도 찬양해야 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도 마땅히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찬양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 생활 속에 기도와 설교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설교도 기도도 아니고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합니까?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하나님도 지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항목이 뭐 이렇게 많냐? 니네 이렇게 달라는 게 많냐? 아마 지치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어떻습니까? 설교도 이게 약간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도 그 내용이 또 그때그때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설교를 2, 3년 후에 코로나 이후에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그런 설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설교는 약간 또 시대성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설교가 좋다 안 좋다 또 이렇게 막 평가를 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이 설교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불안의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찬양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래를 잘 못 불러도 함께 더불어서 찬양할 때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찬양이고 또 우리가 천국 가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천국에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천국 가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목사님들이 천국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 설교 제일 잘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감히 어떤 설교자가 천국 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때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천군 천사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만물들이 천군 천사도 다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성소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굉장히 놀라운 감격이죠. 또 우리가 찬양대로 또 찬양팀으로 또 악기로 또 우리가 그것을 또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은사와 은혜를 그분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하여 기쁨을 다하여 감사를 다하여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바꿔야 돼요. 우리의 언어의 문화, 우리의 말의 문화를 이 찬양으로 계속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을, 입술을 찬양으로 자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면요 불평불만이 자꾸 사라져요.
성경과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불평, 불만 많은 사람이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있습니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도 불평,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는 불이 임합니다. 심판에 불이 임해요. 그리고 불평, 불만 많은 사람은 윗사람도 승진으로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기가 힘듭니다. 그 입의 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가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만 많이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평, 불만을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꾸 찬양 틀고 자꾸 찬양 듣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 찬양을 계속 부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밥하면서도 그 찬양이 나오고,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흥얼흥얼 그 찬양이 나오고, 자꾸 찬양이 우리 입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불평 불만이 사라지는 그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건강한 사람만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침상에 있는 사람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핑계치 말고 호흡이, 숨이 붙어 있다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도 찬양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찬양이기 때문에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찬양하는 것,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이것은 마지막 명령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울고 찬양으로 웃고, 또 찬양으로 우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순간 찬양으로 웃을 날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고,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